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되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오네시모로 하여금 옛 생활, 과거의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려고 그렇게 한 거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미 살펴봤죠. 하지만 당시에 노예의 생명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못할 때였어요. 양이 노예 한 사람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런 때에 오네시모가 맞이할 수 있을, 자칫하면 맞이할 수 있을 그 비참한 최후를 바울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과거에는 너에게 많은 해를 끼친 노예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형제가 되었으니 너도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줘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해달라는, 받아달라는 아주 간절한 간곡의 호소였죠. 이 옥중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쓴 감격스러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간곡한 호소를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죠? 기꺼이 받아들여 줍니다. 참 오네시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많은 재산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정말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종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걸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도리어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는 이 엄청난 사랑. 결국 상상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노예제 폐지하라 이거 안 해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보십시오. 바울의 부탁대로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신분적 차이도 뛰어넘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는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막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흔들고 데모를 합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 사회가 하나라도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무 소리도 없는 복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리 나지 않는 복음은요, 인간 내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그 심령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싶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왜? 예수의 복음만이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니까.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의 집안을 바꿀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계속 읽으세요. 아멘. 여기 보면은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은요, 다시 한번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정말로 한번 용서해줘, 간곡하게 부탁하는, 또 한번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21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부탁한 것을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그 부탁한 것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가면 훗날 예기치 못한 때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너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내가 처리한 그 아름다운 간증을 나에게 들려달라.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5사람을 거론하죠. 자, 누굽니까? 먼저 에바브라, 그 다음에 마가. 여러분, 여기 에바브라는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 있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마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누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5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에바브, 내가 디도를 지우라는 말 안 했구나. 네,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에바브라 디도가 아니고, 에바브라. 어떤 분들이요, 에바브라를 에바브라 디도라고 저렇게 합니다. 또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부릅니다. 이 둘이 동일임이라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깊이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고 목회자였어요. 반면에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여러분이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한 번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에바브라고 에바브라 디도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자, 어쨌든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은요, 같은 골로새 출신입니다. 빌레몬이 사업차 에베소를 방문할 때 에바브라도 함께 갔던 걸로 보여요. 어떤 일인지 거기서 만났든지 뭐 어떻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어서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에베소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할 때 빠지지 않고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요.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이 에바브라가 주도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목회를 했던 걸로 보여요. 자,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아멘. 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는 말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해요.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빌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빌레몬이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훗날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아키뽀가 에바브라의 후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니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영적으로 양육하던 아주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일꾼들, 좋은 예배자들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있었고 그들이 날마다 말씀 듣는 중에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말씀을 안 듣고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순전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뭡니까?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골로새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도 히에라볼리도 그 주변에 있는 데까지 싹 다 이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바울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불렀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 사랑하는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나와요.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호칭은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칭입니다. 당시에 종이라는 거는 아주 별로 안 좋은 의미였지만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바울은 항상 자기를 뭐라 불렀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러면은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울이 인정했다. 그 얘기겠죠. 바울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그런 호칭을 붙여주었는가? 자,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다. 바울이 왜 에바브라를 그렇게 인정하고 에바브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세워줬느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에베소, 골로새는요 거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런데 로마는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지금 말한 에바브라가 활동하던 지역은 소아시아랑 가까운 쪽이고 로마는 완전 유럽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 어디 있어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에바브라가 누구랑 있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왜 아키뽀에게 목회를 물려주고 그만뒀느냐? 바울을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빈자리를 빌레몬의 아들이 채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여러분, 에바브라는요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자청해서 갇힌 겁니다. 자청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위로해 주면서 바울의 성역에 동역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이런 에바브라를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라는요 골로새에 있을 때는 바울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로마에 와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어디에 있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든든한 동역자가 옆에 있으니까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폭발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마가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 나의 동역자라 불렀어요. 마가의 고향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2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 그런 큰 집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집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금? 어느 분입니까? 우리 김 장로님의 평수가 제일 큰가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있나요? 어디가? 권사님네가 제일 커요? 120명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120명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보통 재력가가 아닌 거예요. 부잣집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자기 집을 뭐로 바치느냐면은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칩니다.
그 큰 집을 교회로 바쳐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기도회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모일 수 있는 큰 장소가 마가집밖에 없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기도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저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빌더라, 그건 말씀 나오죠.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헌신, 자기의 집을 막 바치는 이런 헌신을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군가가 마가에게 그런 본이 되어줬으니까 마가가 그걸 보고 거리낌 없이, 이질감 없이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 마가에게 신앙적인 본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였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를 어떤 관계로 말하냐면은 삼촌과 조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뭐 외삼촌인지 친삼, 아마 외삼촌일 겁니다. 그 삼촌인 바나바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뭘 했는지 기억나시죠?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죽어서 바치는 것도 위대하지만 살아서 바치는 건 더 위대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희생할 줄 알던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교인들. 그랬기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였던, 이 몇 줌 안 되는 모래알 같은 그런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신앙의 생동력이, 이런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주의 사역을 바치는 걸 마가가 봤어요. 그런 모델이 마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도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재명이와 재윤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풍성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사람, 감사의 사람, 선교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들 살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애들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 언제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애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능가하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넉넉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돼요. 저는 그걸로 끝납니다. 마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줬던 바나바처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가에게는요, 또 좋은 모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니 깜짝 놀랄 겁니다. 내 아들 마가라 그랬어요. 내 아들 마가. 자기 친아들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마가는 이렇게 바나바와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같이 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가 됐는데, 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예 안 된다. 저 녀석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아마 서로 치고받지는 않았어도 굉장히 크게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갈라섭니다. 쪼개진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1차 선교여행 때 선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무지 어렵습니다. 선교. 무지 어려워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이 준비 없이 따라갔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말도 안 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무단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탐탁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를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런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래갖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가보면은요,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어요. 마가를 데려가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랬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너는 마가를 데리고 나에게 와줘라. 마가를 데리고 와달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쓰는데 뭐라 쓰느냐면은 마가가 나에게, 내 사역에 매우 유익하다.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했던 사람이야? 안 유익했던 사람이에요? 안 유익했었죠. 선교하는데 도망쳐버렸으니까. 아니, 처음에 갈 때 세 사람이 할 일을 다 나눠갖고 갔는데 한 사람이 도망가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남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안 좋아했거든요. 다시는 마가에게 나한테 하지도 말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바울이 마가가 나에게 주님의 사역에 매우 유익하다. 저를 데리고 와달라. 중간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마가가 변화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마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변화됐던 겁니다. 여러분, 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청년들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변하잖아요. 베드로도 젊었을 때에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바울도 변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 믿는 놈들 그냥 내가 싹 다 잡아 죽여야지. 그랬던 바울이 변화됐어요. 마가도 젊었을 때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자식들이 반드시 언젠가 그와 같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다 죽은 거 보니까 믿지를 못하시는구만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 변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변화됐는데, 바울이 변화되고 마가가 변화됐는데 그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제가 볼 때 여러분의 가족이 더 나아요,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 그 사람들 변화됐으면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가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변화가 안 됐다고 이러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붙들어 주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변화요 새 사람 될 것이다. 주님에게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훗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리스도가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아리스도가는 어디 사람이냐? 마게도냐,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주 52년경에 제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잠깐 들러요. 데살로니카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아니에요. 딱 3주간 머뭅니다. 딱 3주 동안에 바울이 집중전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전도를 해요. 그 집중전도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합시다. 그리고 그때 다시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리스도가였어요. 자, 바울이 머문 기간은 아까 몇 주라 그랬어요? 그새 까먹었어요? 1분 전에 한 얘기? 네, 3주예요, 3주. 근데 그 3주 동안에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믿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능력을 쏟아부어 주셔서 교회가 그냥 3주밖에 안 되는데도 막 팍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유모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들을 양육하며 지도한 겁니다.
그리고 3주가 흘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됩니다. 거기 영원히 머물 수가 없잖아요. 전도 여행 중인데. 자, 떠나면서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에베소로 떠나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보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노, 여기에 가르쳐가지고 에베소 사람들 향해 이 우상 숭배를 때려치라고 그만두라고 막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쳐요. 근데 그때 누가 붙잡히느냐? 애꿎게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함께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성도들이 빼돌렸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뭣도 모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잡히겠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잡혀요. 그래갖고 뒤지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자,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바울은 사라졌어요. 자기들만 맞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리스도거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도거는 그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유럽 복음화를 마치고 이제 다시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체포가 되죠.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요. 아리스도거가. 뿐만 아니라 바울이 체포됩니다. 아데르무테노호를 타고 로마로 압송을 되는데 아리스도거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자진해서 아까 에라스도처럼 자진해서 바울의 곁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다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는요, 에라스도도 갇혔고 아리스도거도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리스도거를 묵상할 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가 기적을 베풀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니면 성경을 명설교를 많이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리스도거가 성일교를 잘했다, 설교를 했다라는 구절도 안 나와요. 아리스도거가 전도를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는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가 능력을 베풀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도거는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대단합니까?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든 과정에 아리스도거가 바울 곁에 있었던 겁니다. 아리스도거는요, 나중에 바울이 최후를 맞이하는 순교의 잔을 맞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전도 못하고 능력을 행치 못하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요, 전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위대해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리스도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 옆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 곁에서 같이 있어주고, 묵묵히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곁을 지켜주는 아리스도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념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했을 때, 외로웠을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을 때, 가슴이 찢었을 때, 모든 사역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었을 때 늘 그 곁에는 아리스도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아니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아리스도거가 필요합니다. 설교는 못해도, 전도의 열매는 많이 맺지 못해도, 능력은 없어도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는 아리스도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복음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도거는 눈앞에 보이는 위대한 업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언제나 숨어서 바울에게 용기와 위로를 베푼 사람입니다. 오늘의 아리스도거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더함교회 아리스도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힘을 합쳐야 가능합니다. 숨어있는 아리스도거들이요, 이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날의 아리스도거들에게 주님은 친히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리스도거가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상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가 있어요. 누가. 자, 골로새서 4장은요. 누가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방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게다가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죠. 의사.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가 처음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 여행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 지방에서 전도를 받은 걸 봤을 때 누가는 빌립보 출신으로 보여져요. 자, 누가는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도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자청해서 따라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병이 많았어요. 큰 병도 많았고 잔병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의사가 늘 옆에 따라다니면서 주치 역할을 해주니까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누가는 또 의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논리적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의 품성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사도행전 보세요. 착착착착착 그냥 그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어떻게 했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놔요. 이런 다재다능한 지성인이 바울의 옆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게 뭐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곁에는 늘 의사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옆에는 의사들이 같이 다녀요. 집회를 가든 부흥회를 어딜 가든 회를 나고도 항상 따라다녀요. 의사가 많잖아요, 대형 교회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갖고 요번에는 누구, 요번에는 누구 이러고 딱.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제가 다 봐서 알아요. 자, 저도 저를 전담해주는 그런 의사가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누가가요, 똑똑하죠. 정말 헌신적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하죠. 그런데 자기 자랑을 안 해요, 누가가. 자기 자랑을 한 번도 안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겸손한 사람.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능력도 있고 남들보다 가진 것도 많았지만은 누구보다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누가에게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상과 같이 이 네 사람은요, 바울에게서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아까 5사람이었는데 왜 대만은 뺍니까? 대만은 왜 뺐겠어요? 네? 마지막에 변절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도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본 사람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완전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 순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 더함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저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럼 하늘나라 가서 얼굴 못 들어요. 바울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마가처럼, 아리스다고처럼, 누가처럼 그렇게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불꽃처럼 사용되는, 정말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 스스로가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배후에서 늘 그 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곁에는 늘 말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겨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라고는 뻔한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바울을 바울 사도답게 만들어준 거, 바울의 선교 사역이 승리하게 만들어준 거,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더함교회가 되려면, 진짜 더함교회가 되려면, 목회의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벌써 아멘이 아까보다 확 다 죽었잖아요. 필요하다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사역함으로써 비로소 선교 역사상 최대의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서로와 함께하며 여러분이 서로 옆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때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스포츠에는 슈퍼스타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동계 쇼트트랙 뭐죠 그거 하나 있어요. 쇼트트랙 무슨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거. 거기에 또 우리 슈퍼스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팀 켈리, 김저니, 김건희, 서휘민, 이런 친구들 같은 슈퍼스타가 그냥 맨 꼴찌로 있다가도 순식간에 역전을 해가지고 금 한국이 그냥 다 휩쓸어 버렸어요. 김길리 같은 선수는요, 반칙당해갖고 맹꼬라비로 뒤쳐졌는데 순식간에 그 엄청난 거리를 따라잡아갖고 결국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중국 반칙당해가지고. 그런데 자, 스포츠에 이런 슈퍼스타가 한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는요 슈퍼스타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개인주의는 용납되지 않고 용납돼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결단은 언제나 개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라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일단 믿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혼자지만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더함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저 앞에 있는 주는 교회와도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베델교회와도 하나 형제입니다. 우리는 저 예수비전교회와도 하나 형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과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영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저 산촌과 어촌에,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정말 외롭게 복음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면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같이 아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요, 여기가 아파요, 지금.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람 하도 내가 안마해주다가 여기 아프다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아프면은요,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아프다 생각이 되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 여기저기 아픈 것 같아요, 막. 우리 몸에 어디 하나가 아프면요, 싹 다 아픕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쓰러지면요,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이런 신앙과 가정의 보금자리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성숙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나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야 됩니다. 나 혼자 깊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깊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만의 유익이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도모하며 서로 연합하고 상합할 때 우리 각자의 기능과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아멘. 우리의 몸과 손과 팔, 다리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야 제대로 비로소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일도 결코 혼자서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사역, 교회사역도 하나 되는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 누구 하나 특출난 슈퍼스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하고 같이 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며 팀워크를 이룰 때에 우리 교회의 불꽃은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두 사람만 열심히 낼 때에 우리 교회의 불꽃은 얼마 못 가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이것만 읽고 마치자 그랬으니 내가 더 할 수가 없어갖고 내가 지금 사실 보니까 더 있는데 정리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쫙 찢어지면 안 되고 하나에 되는 팀워크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니까. 솔직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하나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갑니다. 내가 없다고, 여러분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설마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이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실까? 왜 하나님은 더함교회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왜 굳이 동참시켜서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똥꼬집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에라스도, 마가, 아리스다고는,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동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팀워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더함교회를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는 모든 것은 결코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성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뛰고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오늘 저는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마음과 삶을 바쳐서 우리 다 같이 위대한 더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더함교회, 그런 더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